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온유하신 성품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때로는 과격한 행동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성전을 여러 번 찾으시고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에 여러 번 성전을 찾으셨는데 예수님께서 12살 되시던 때 6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고 성전에서 선생들의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3년간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둘러보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에 예루살렘 가셔서 성전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공적 사역에 시작하실 때 또 마무리하실 때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며 성전은 유대 종교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성전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전통적인 유대 종교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위선이 있었고 부정과 부패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위선적인 예배와 부정 부패가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위선과 부정과 부패로 전락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려던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이 이삭의 사건 후에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바로 그 장소 모리아산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한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 혹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이것은 동명이인입니다. 때로는 오르난, 또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아리우나라고 표현했습니다. 타작마당이 된 모리아산의 언덕에 많은 돈을 주고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된 모리아산의 산 언덕을 많은 돈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역대상 21장에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준비하시고 드리던 바로 그 장소에 성전이 지어져 계속해서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각종 금과 보석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기념비적인 성전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약 350년 후 주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솔로몬이 건축한 놀라운 성전이 형편없이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각종 보물들은 약탈당했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성전 예배가 더럽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유대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유대교 성전 제사장과 성전 책임 맡은 자들이 부정하고 부패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레미야 23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우상 숭배와 부정과 부패가 만연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예배를 더럽혔습니다. 백성들도 지도자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며 영적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여 성전과 유대 왕국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스룹바벨 성전이 주전 515년에 재건되었습니다.
에스라서 6장에 나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후에 시간이 또 지나자 다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위선과 부정과 부패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서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유다 백성들은 과거 솔로몬 성전이 무참히 파괴된 과거의 역사로부터 전혀 배우질 못했습니다. 또다시 위선적인 예배,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었습니다. 이때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 왕에 의해 성전에 헬라 우상 신상이 세워지고 돼지고기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참담한 사건으로 성전은 더럽혀졌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처절하게 더럽혀졌습니다. 이후에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는 없어졌지만 성전 예배에서의 위선적 예배, 거짓된 경건과 부정부패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은 이두메 출신 이방인 헤롯을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주전 20년에서 시작하여 주후 64년, 약 84년 만에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6년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의 장군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할 정도로 처참하게 파괴됩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민족이 되었고 1948년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다시 성전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성전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앞으로 40년 후에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미리 경고하고 예언하시면서 실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오늘 성전에서의 청소 사건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제3성전에 들어가서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내쫓는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 위선, 거짓 경건의 예배를, 거짓 거룩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처참한 파괴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한 개인이나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17절 보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은 성전을 여러 번 방문하시면서 성전 예배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통탄히 하셨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성전 예배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성전 뜰에서 희생 제물을 구입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의 가격은 시중보다 6배에서 10배 이상으로 비싸게 팔았습니다. 또 성전세라는 헌금은 제사장이 정한 은전으로 바꾸어서 헌금하게 했습니다. 환전의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기본적으로 25%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전 예배를 위해 진행되는 모든 희생 제물과 환전 수수료에 대해서 막대한 경제적, 재정적 이익을 취했는데 이 사업을 인허가하는 그룹이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이에요. 사두개인 그룹입니다. 개인적으로 흠이 없는 거룩한 양을 제물로 가져왔어도 제사장이 불합격이라고 판정하면 시중에서보다 6배 내지 10배나 비싸게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에게 물건을 제물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예배보다는 성전 예배 준비를 통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절기에는 20만 이상의 양들이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고 하니까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엄청난 재정적인 이권이 거래되는 것을 주님이 목격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양 대신 비둘기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시중 가격보다 6배에서 10배를 올려받았으니 가난한 자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성전 예배 드리러 오는 순례객에 대한 경제적인 착취, 수탈, 예배를 왜곡, 사업 독점으로 얻는 사업에 흥정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예배 사업 감독자들인 유대교 지도자들과 사업자들에게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경건한 예배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게 주님의 질책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신랄하게 유대 종교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결국 약 40년 후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비참하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경고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렇게 회개를 거부한 결과는 엄청난 심판이었습니다. 처절한 멸망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위선으로 가득 찬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심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주님, 저와 저의 가족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바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17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전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만민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축복을 온 세상 끝까지 전파하도록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축복과 진리로 간직하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닌웨로 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라는 부름을 받았지만 거부했죠. 반대쪽에 있는 타시스로 피해서 도망간 것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선지자 요나의 태도는 유대인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집, 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예배의 집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오늘날 인종차별이 없이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즐거워하는 것을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지 못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유대교의 열성이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유대교의 열성분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의 증거예요.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이 자기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종교의식을 추구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신앙적인 열심은 있지만 성경의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리에서 성장하지 못하면 이단에 빠집니다. 극단적인 그룹에 빠집니다. 우리 주변에 진지하고 열심히 신앙을 추구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 극단적인 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면서 예배드리면 더 깊은 감동 속에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자문해 보십시오. 성전을 자세히 둘러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습도 자세히 보셨습니다. 주님은 세리에 세금 징수에 대해 부정과 부패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각종 질병과 학대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보셨고 세상의 통치자들의 죄악을 보셨습니다.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의 초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주님 사역의 초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 주님은 3년간의 공적인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 종교 예배 의식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경제적 상태나 학력을 보면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보면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를 보면서 사람들을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면서 나는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것으로 한 사람과 그리고 한 가족과 사회의 궁극적인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와, 움찔하는 말씀이에요. 움찔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거짓된 경건과 위선으로 가득 찬 예배를 보면서 성전의 미래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성전 예배가 왜곡되고 위선적이면 그 예배자들도 왜곡되고 위선적이 됩니다. 백성들이 위선적이고 부정하고 부패하면 나라 전체가 부정과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 우리 자신이 진심으로 진실하며 하나님의 진리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위선과 거짓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